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어서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오늘 마태복음과 야고보서 말씀에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 말씀하시고, 야고보서 말씀에는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하나님, 나의 형편을 돌보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고 나의 쓸 것을 세세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 바탕입니다. 어느 누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대상을 경배하면서 따르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쓸 것을 공급받고 영혼을 충족시킬 수 있고 또 물질적인 것을 공급받는 이러한 삶뿐만이 아니라 죽어서 가게 될 이 세상과 다른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늘 염두에 두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물질과 정신세계, 영혼의 세계를 느끼는 이 세상에 살면서 또 아직 가보지 못한 그 나라를 또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양면성입니다. 만약 어떤 기독교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장차 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놓치고 이 땅에서 느끼는 물질세계, 정신세계, 어떤 영혼의 세계만을 강화시키고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의 절반을 놓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절반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전부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땅의 삶이 중요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의미와 가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게 되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 인간으로서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삶, 그런 것들은 당연히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인간관계에서 늘 흔히 행하여지는 맹세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녀관계도 맹세가 있고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거에서도 맹세가 있어요. 모든 계약은 맹세가 겸하여져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맹세가 없는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맹세하지 말라. 헛맹세든지 뭐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무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한 사람이 인격체로서 살아갈 때에 맹세는 필수 불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맹세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맹세라는 것은 뭐예요? 나라는 이 자아, 이 주체가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걸 수 있는 가장 큰 보증물이 맹세 아닙니까? 근데 잘라도 아프지 않은 이 머리카락, 생명이 없는 이 머리카락으로도 뭐예요?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맹세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원래부터 맹세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맹세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한 개도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맹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맹세를 한다는 것은 내가 뭐예요? 어떤 대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돈을 걸고 맹세를 하면 그 돈이 내 거란 뜻이고요. 머리카락을 걸고 맹세한다면 뭐예요? 이 머리카락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거라는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너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지구상에 너의 몸에도 아무것도 없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나의 몸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맹세한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 내가 지금 악으로부터 지금 내가 못 나와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맹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악에 내가 갇혀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즉 이것을 벗어난 것은 뭐예요? 다 악으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직 악에서 돌아서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맹세를 하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남에게 보이고 행동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직 악에 갇혀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보면서 뭐예요? 아하, 아직 나는 회개를 안 한 상태구나를 깨달으라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단순히 맹세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하러 37절에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 뭐하러 하셨겠어요? 내가 아직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게 바로 맹세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상태라는 겁니다. 마치 하와에게 다가온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을 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유혹을 해요. 여기에서 하와가 넘어갑니다. 사탄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제일 약한 것이 뭐다? 내가 주인 되려는 삶을 우리는 늘 원하고 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뭐예요? 한 가지 하와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 그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가장 먼저 파악하고 바로 그것을 갖다가 들이밉니다. 하와도 아담도 거기서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말아요. 인간의 배고픔보다 더 큰 욕망이 뭐예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죠.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악으로부터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우주의 중심이 나라는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주의 중심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맹세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능력과 자격이 나에게는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 말씀입니까? 절망적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야말로 인간의 존재, 인간이라는 이 존재에 대한 실존적 깨달음을 제공해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계속 부정하면서 대드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지금 베드로는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목숨을 바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절대로 내가 모든 것을 함께 하겠습니다. 반드시 함께 하겠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26장이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야, 맹세하지 말어.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야. 그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맹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 마음의 확신이 더 베드로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보다 자기 가슴에서 울려나오는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뭘 의미합니까? 베드로가 아직 악의 상태에서 못 벗어났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을 베드로가 기억했다면 뭐라 할까요? 뭐라 해야 될까요? 옳다 옳다. 예수님 말씀이니까 어떡합니까? 옳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을 했었어야죠. 다 나를 버리리라. 옳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요 끝까지 굽히질 않아요.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너는 내가 맹세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맹세는 악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다시 확인시켜 주셔도요 베드로는 깨닫지를 못해요. 너는 아직 악의 상태야 베드로야. 베드로는 뭐예요? 아닙니다.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금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영적 상태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는데 베드로는 뭐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해야 했을까요? 옳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야죠.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옳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다시 물어봤어야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다 버릴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다시 예수님께 여쭤봐야죠.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고 고백하지만 자기 자신들이 악의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지는 못했다는 거죠. 제 말이 너무 심한 말입니까? 아니에요. 결국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확히 아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제자들은 모두 악의 상태일 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너 나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옳습니다. 예수님. 내 생각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모르면서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지금 악의 상태에 있어. 맹세하지 마. 너 어제 맹세했지? 맹세하면 너는 악의 상태에 있는 게 더 확실한 거야. 너는 그러한 너를 바로 맹세하는 너를 부인해야 돼. 맹세하고 있는 너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와. 너가 달려 죽을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서 영문밖 골고다 언덕으로 따라오란 말이야. 따라와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내가 그렇게 먼저 갈 테니까 너도 따라와. 이게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이에요. 더러 얘기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아주 못된 시누이가 있어. 그 시누이가 나의 십자가야. 우리 집에 어떤 자식이 있는데 아주 자식이 내 십자가야. 이 십자가가 고난이라는 것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십자가는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고난을 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정확히는요, 십자가는요, 이건 사형틀이지, 이게 뭐 힘들게 일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에요. 땅을 파는 삽이나 호미자루가 아니라고요, 십자가는. 이것은 사형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는 것은 뭐예요? 나와 함께 죽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함께 예수님과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고요, 이 땅의 삶의 맹세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말씀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갈라디아서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맹세하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맹세하려는 나, 주인 되려고 하는 나, 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뭐예요? 그 은혜가 거듭남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종교의식들, 할례, 무할례, 이 할례가요 종교의식의 대표적인 의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걸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필요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에 비하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에 비하면, 즉 거듭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은사와 기쁨과 이런 것들이 복음의 핵심 진리가 아니에요. 모여서 같이 놀고 교회 행사하고 그것은 거듭난 자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행사가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임 자체가 우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면 뭐합니까? 거듭난 자가 그 중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지도자였어요. 그가 밤에, 남들 다 자는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 니고데모한테,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생명 갖고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태어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생명, 그 생명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로 지으심을 받지 아니하면 천국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강대상에서 계속해서 거듭남과 십자가와 구원에 대한 말을 해도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만이 신앙이 다가 아니잖아. 좀 신앙이라는 것이 뭐야? 성령 은사 충만해가지고 막 즐겁고 기쁘고 늘 성령 체험도 하고 병도 낫고 귀신도 도망가고 좀 그런 표적도 있고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그런 것이지. 맨날 십자가만 얘기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부담과 의무, 그런 것만 얘기를 왜 하냐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병자리 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 고쳐주셨지만 예수님 사역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이 목적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예수님께서 보신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거기서 오셨으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정확히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께서 뭐예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이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그거 말고 일단 거기에 무조건 들어가는 거야. 믿으면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냅두고 다른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아시는 딱 한 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다면 어쩜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도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겠습니까?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장소일 뿐이에요.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살라고 나의 육신에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잠이나 자고 그렇게 마사지나 받으러 돌아다니고 그렇게 살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이 땅은 거듭나기 위해서 태어난 장소예요. 잠시 머무는 안개와 같은 자리일 뿐입니다. 이 땅은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는 아파트를 다 지어서 분양이 되면 부셔버려요. 이 모델하우스를 너무 좋아해서 거기 살겠다. 머지않아서 다 부서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된다면 내가 맹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옳습니다라고 순종만 합니다. 왜? 내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이에요. 내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맹세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뿐이에요. 나와 하나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 살 뿐이에요. 그분이 가시면 가고 그분이 멈추시면 멈추는 거예요. 그분이 뜨거워지면 같이 뜨거워지고 그분이 차가워지면 같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큰 소리치고 내가 맹세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자아가 악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아가 부인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